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여정 40년 동안 모세 수종을 들었던 여호와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정복 전쟁 이야기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광야 생활을 할 때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모세의 수종자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좀 격이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요.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몸종이라는 뜻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모세는 능력 많은 종, 여호수아는 몸종 이런 뜻인데 사실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모세는 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서 홍해를 갈랐잖아요. 또 10가지 재앙이 올라올 때 그가 한번 명령하면 수십 마리의 개구리가 온 땅을 덮었고 흑암이 온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는 40일 주야를 밤낮으로 금식하며 한 끼도 안 먹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를 뒷바라지했고 심부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어디에도 모세가 보여준 능력을 우리에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이 일을 수종자였던 사람으로 지냈던 여호수아에게 맡긴다. 정말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인물을 내세워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큰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만드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절도 시작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다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었다고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이 이유는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가 죽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를 지도했던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종, 지도자, 이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가나안 정책, 정복, 이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상황이 모세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절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충격에 빠진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에 연이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으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거. 모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 답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보여주었던 수많은 능력이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죽었으니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을 묘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과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은 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그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한다면 모세가 죽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작이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게 1절 시작입니다마는 원어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는 여러분,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상응할 때, 대응할 때는 안 되죠. 그러나를 써야 되지만 거의 같은 의미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밥을 먹고 그리고 커피를 마셨다. 행동이 똑같은 거죠. 종류만 다를 때. 이럴 때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다고 할 때는 그리고를 쓰지만 그 사람은 밥을 먹고 그러나 편안한 가운데 그러나 다른 사람과 싸웠다. 전혀 다른 말이 나올 땐 그러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라고 하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같을 때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그리고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앞에 문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앞에 문장은 여호수아 앞에 있는 책입니다. 그 앞에 있는 책이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시작이 그리고가 없습니다. 창세기도 그리고가 없습니다. 왜? 처음 시작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다 첫 시작이 그리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그리고가 없습니다. 왜? 앞에 문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학학자들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민수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를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책으로 보는 거고, 신명기에 그리고가 없으면서부터 시작하는 이 두 번째 신명기,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까지를 보면 다 앞에 신명기만 빼놓고 앞에 그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부터 시작을 해서 역대상까지는 또 다른 한 권의 책, 두 번째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나오는 이 첫 번째 책의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선택된 민족으로 그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하게 만드신 다음 하나님이 그 은혜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지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와 과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소환해서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도록 만든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책, 첫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가 없는 신명기부터는 새로운 볼륨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2권이. 그래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부터 역대상까지는 신명기만 그리고가 없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가 계속 나오면서 두 번째 책이 돼서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 이 이야기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책,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 그게 신명기부터 여호수아, 역대상까지의 책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민수기까지의 책은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책, 그리고 신명기부터 시작을 해서 역대상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래를 내다보며 전진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 이런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권이 그리고로 시작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고 조망하면서 앞으로 살게 될 미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살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책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빠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충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모세가 죽었으니 힘들지? 애도 기간을 야곱이 죽었을 때처럼 70일 동안 하고 위로를 좀 받고 서로 추스려서 다시 우리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러니 좀 이제 힘들더라도 위로받고 힘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호수아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탁월한 종, 능력의 종, 불의 종, 그 모세가 죽었음에도 전혀 방해받지 말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메추엘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성경 주석가인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일손을 바꾸시는 것은 도구에 묶이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도구라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도구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가 능력이 있든지 그가 능력이 없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행보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공배에 계시지 않는 이 빈 공간을 채우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지도자의 공백이 생기면 무슨 일보다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회장이 유고가 되면 부회장을 회장 대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고,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되어서 이 회장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운영들을 합니다. 그런 빈 공간을 메우는 일에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죠. 63년도였던가요? 존 F 케네디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통령이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클린 케네디가 피 묻은 옷으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들고 대통령 선서를 하죠. 부통령이.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이 될 정도로 그렇게 빈 공간을 속히 메워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빈 공간을 빨리 서둘러서 채우려고 했느냐? 아닙니다. 빈 공간을 채우고 지도자의 유고를 빨리 메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유고가 되거나 혹은 그 직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어떤 처사도 처분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처분되고 시행이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처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명령이 떨어진 것이 뭐냐?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는 것 하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 하나. 제일 먼저 더불어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좋아하는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말씀을 성도님들 가운데 잘못 쓰시는 분들이 협력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협력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협력이 아니고 합력입니다. 또 어떤 분들 가운데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을 드리는데, 신방감사헌금을 할 때 심이라고 하는 그 글자의 받침은 미음입니다. 그거를 니은으로 쓰셔서 신방을 차려서 감사한지 몰라도 신방감사헌금 이렇게 드리시는 분이 계신데, 신방이 아니라 심이 깊을 심자입니다.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요. 그 새로울 신자는 결혼하시고 난 뒤에 신방 꾸미신 다음에 신방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깊을 심자입니다. 깊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신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방감사 예물로 드리셔야 되는데,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지 협력이 아닙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말과 합력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를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협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 힘을 돕는 거고 보태는 겁니다. 근데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 이익이 없어도, 내가 이름이 높여지지 않아도, 내가 알려지지 않아도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하는 거예요. 너 특별한 사람이 주인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하는 게 합력이에요. 협력이라는 말은 누가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고, 합력은 우리 일이에요. 다 모두가. 그러니까 이 한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건 네 일이고 내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힘을 합하기 위해서 합력해야 된다는 거죠. 합력입니다. 근데 오늘 합력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유고를 채우는 빈 공백을 채우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말씀이 떨어진 대로 움직였는데, 그 말씀이 더불어 일어나 내가 약속한 땅, 내가 지시한 땅, 그곳으로 가라는 걸. 그리고 3절에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너희가 밟기만 하면 이 땅이 다 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강남역으로 가서 무조건 밟기만 하세요. 밟기만 하면 여러분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어요? 참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다. 저는 밟아도 제 땅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두고 떠나올 때가 400년 전이에요. 벌써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가마를 병거를 보내 가지고 이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 가지고 가족 70명과 함께 그 병거를 타고 부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400년을 살았어요. 국무총리였던 친척이 있는 관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전락해서 고생을 하다가 모세의 탁월한 지도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밟기만 하면 네 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없는 말씀입니까? 400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내가 땅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관리인을 세워둬가지고 거기를 관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전세를 줄 것도 아니고, 그 땅을 무조건 들어가서 이거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만약에 안 나가면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또 전쟁을 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 소유의 땅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모세가 털컥 죽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들이 좀 케이스는 다르겠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고 내가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믿음의 가치에 반하지 않는 이런 결정들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지해 주지 않고 반대하고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서 오히려 힘들게 된 이런 상황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속 하나만 믿고 나갑니다. 내가 이래봬도 말이지 윤창룡입니다.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서 네가 밟는 땅 다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이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 같은 말씀들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모범 답안 같은, 우리가 왜 표준 전과 사면 그 뒤에 답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외 선생님이 책상 가지고 첫 시간 되면 그 답지부터 다 찢어가지고 자기가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성경에도 이 답지가 있어요. 꼭 그 해답이 적혀 있는 성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믿음으로. 또 하나가 뭐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에는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오늘 강남역에 가서 내가 밟는 대로 그 땅이 다 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셔서 오늘 저녁 해 떨어질 때까지 돌아보세요. 내 땅이 되나? 지금 웃으신 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지금 웃고 계신데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열조의 아비로 삼겠다.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난 뒤에 그 약속대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고 해놓고 가만히 둔 게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는 결단을 요구하셨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땅도 아닌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전쟁을 해야 되고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 힘겨운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약속에는 어떤 요구사항? 헌신, 순종. 이걸 너희들에게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 나간 짓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머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으라 그러면 밟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 명령대로 하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순종과 헌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과 헌신과 여러분의 실천이 그 약속 뒤에는 항상 따라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이번 기말고사에 올 A를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셨다면 그 A를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대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만화책만 들여다보고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올 A를 어떻게 받아요? 그렇게 순종과 헌신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 말씀과 약속에 확신이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 안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헨리 멘튼이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딸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허튼 순종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약속을 부여잡으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에 걸맞는 순종과 헌신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무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말씀만 붙잡고 그 약속만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길을 떠나셔야 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이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그러면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2024년 첫 주일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약속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올해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응답에 앞서서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에 걸맞는 순종을 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확신하고 꼭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의 순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